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용히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소음을 내려놓으세요. 이 밤 성경 속 한 사람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 왕궁의 아들이었지만 광야의 길을 걸은 사람, 지도자였지만 늘 하나님께 배우던 제자,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시작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굽고 채찍을 맞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새로운 왕, 바로는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이 너무 많아졌다. 언젠가 우리를 대적할지도 몰라. 그래서 그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라. 그때 한 여인이 조용히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는 3달 동안 숨겨 키웠지만 더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그 안에 넣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웠습니다. 그때 강가로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자지? 뚜껑을 열자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그래도 내가 키워야겠다. 그렇게 아기는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고 연약한 아기를 통해 이미 큰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왕궁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학문을 배우고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히브리 노예가 매를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을 처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곧 드러났고 바로의 분노를 피해 모세는 도망쳤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왕궁의 아들이 광야의 떠돌이가 된 것입니다. 광야는 고요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 밤에는 차가운 바람.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양을 몰고 다니며 하루하루를 단조롭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야망도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광야의 고독은 그를 부르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떨기나무 곁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 순간 모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이제 너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겠다. 모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놓아주라.
바로는 비웃었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이란 말이냐? 나는 모른다. 그러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땅을 덮고 먼지에서 이가 생기고 파리떼가 몰려들었습니다.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곡식을 삼켰습니다. 어둠이 3일 동안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날 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발라라. 그 피가 너희를 지키리라. 그 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지나갔습니다.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 넘어감의 날이라 부릅니다. 그날 새벽 바로는 외쳤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따라가라. 당장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추격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우린 죽었다. 왜 우리를 이끌어냈는가?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백성은 바다 한가운데를 건넜습니다. 군대가 따라 들어오자 물이 다시 닫히며 모두 잠겼습니다. 그날 백성은 노래했습니다. 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광야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끝없는 모래, 불평과 배고픔이 이어졌습니다. 물이 없다. 그러자 하나님은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곳에서 시원한 물이 솟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하루치씩만, 꼭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은혜로 산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산 위에는 구름이 덮이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세우는 법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손에 든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돌판을 주셨습니다. 언약은 깨졌지만 은혜는 다시 세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늙었습니다. 수많은 불평, 수많은 기도, 수많은 눈물. 그는 백성의 지도자이자 중보자였습니다. 그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늘 같은 대답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백성은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그의 마음에는 아쉬움보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두셨다. 그의 무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모세와 같습니다. 젊을 때의 열정, 실패의 시간, 광야의 외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완전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이 있지요. 길이 막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잠들기 전 조용히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에도 당신의 손길이 제 곁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숨을 천천히 내쉬며 그 평안이 온몸으로 스며들게 하세요. 바람이 잦아들고 별빛이 고요히 비춥니다.